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저도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따뜻한 롱패딩을 준비해서 신대원으로 가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차도 많이 마시셔서 추운 날씨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지키듯이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영의 건강도 지키시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듯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따뜻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시야 통치 기간 중에 신앙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여러 신앙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언약 갱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방과 아하세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힐기야는 그것을 중대한 문제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성전 수리 책임자 중 사반을 찾아가 율법책을 줍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전 수리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한 후 힐기야에게 받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 혹은 통곡이라는 처절한 심정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통곡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행동은 단순한 처절한 감정의 표출에 불과했을까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 왕인 사네드림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었고 통곡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역시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린 여선지자인 훌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깨달았던 것, 바로 지난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범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 행위에 대해 죗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처절히 낮아져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는 요시야의 처절한 회개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져야 할 모든 재앙을 유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시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31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분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의 이 맹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고 살아내며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범죄,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쏟아지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건 앞에서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으며 회개 말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개도 진노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의 회개에 하나님의 판결은 진노에 대한 유예였습니다. 즉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제 제출 기간이 임박해 왔는데 교수님께서 한 주 더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졌으니 과제에서 해방되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내일 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우린 죽음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마주하게 될 죽음의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처절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끌어안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속에 끊임없이 짓는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애통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뇌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될 것이고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처절한 회개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선 가정과 교회, 일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병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죽음에서 건져내 주사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린 매일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의 하루를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 가정,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을 통해 공동체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와 작은 말 하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